제가 어렸을 때 잘 삐졌겠어요? 잘 안 삐졌겠어요? 아니, 잘 삐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손주들을 보면 알겠어. 이놈들이 5분마다 한 번씩 삐지네. 그런데 형제들은 많았지요.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 아야, 집 좁은 데서는 살아도 속 좁은 사람하고는 못 산단다. 시작. 지금도 그래서 늘 생각나요. 그래서 이 가만히 놔두면 속이 계속 좁아지네. 키에르케고르는요,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관계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허버드 대학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업무 능력이 부족한 사람보다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해고당하는 것이 2배나 더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고 일 처리 잘한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 능력보다는 관계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교우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의 뭘 넓히라고?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교회는 뭐하러 와요? 마음 넓히려고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마음이 좁아져요.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 아주 마음이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요, 아주 작정하고 교회에 와서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마음 넓힙시다.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마음 좁아질 일이 생겼어요. 그 대바울도. 아니, 세상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에베소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은 가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왜 가짜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은 다 교인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데 바울은 직접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것을 봐라. 저게 가짜 아니냐 말이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그냥 닫아지겠어요. 야,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냐.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목회를 해놨는데 들리는 소리가 가짜라고? 자,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가 보실까요? 4절에서 7절. 자,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좌우에 가지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목회를 했는데, 이 세상에 내 말은 다 까먹어버리고 나를 가짜로 인정하다니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제발 부탁하는데 너희들 마음 좀 넓혀라. 여러분, 주의 종에게 교인들이 마음이 닫아지면요, 무슨 일이 생겨요? 1절 보십시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아이, 주의 종을 의심하고 주의 종을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헛수고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피눈물로 기도하고 섬겼던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 없이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고 갇히고 난동 수고스럽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지식 공부하고 오래 참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세상에 나를 가짜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고 살겠냐?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도리깨로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 어려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마치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이 추수 때 곡식을 땅에다 펴놓고 그 다음에 도리깨로 두드려 팬 것처럼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내가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 사역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원을 않지요. 그런데 왜 어렵냐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왜 어렵냐면 결과가 안 보여요.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 무슨 농사지면 눈에 보이잖아요. 장사하면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보여. 직장 생활을 하면 승진되잖아. 이게 교회 목회는요 이게 10년 해도 사람이 안 바꿔져. 바꿔졌는가 기대하고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주의 종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루고 살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의 종과의 불편한 관계에 이르면 은혜 없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네요. 자, 내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됐나?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뭐 하는 자요? 유명한 자요.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아멘. 우리 교인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명해요, 유명해요? 우리는 무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왜? 생명록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도 대통령을 해도 생명록에 이름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름이 없어. 무명해. 그러나 우리는 이름이 있어. 어디에 이름이 있어요? 생명록에 이름이 있어. 할렐루야. 목회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한 교인들에게 전에는 이름 없었어. 그러나 그가 목숨 내걸고 목회함으로 그 교인들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엘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엘로스톤은요 계속해서 화산이 지금도 폭파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폭파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저기에서 폭파한 물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어. 용암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니까. 왜 이렇게 늦게 흘러내린 거 몰라.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생명은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 생명이. 저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잿더미 속에서 그 속에서 생명이 솟구쳐 올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죽음의 소식밖에 없잖아. 오늘 또 뭐도 안 죽으려고 마스크 쓰고 왔잖아. 그러지 않아? 마스크 코로나만 막으면 됩니까? 암병 어디, 사고 어디, 죽음의 그늘에 덮쳐 있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근심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감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것 같아. 여러분, 제가요 이 공부를 좀 하면서 진짜 우리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 들어보실래요? 중국 부자들이요, 우리나라하고는 중국하고는 부자 개념이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늘 그러대. 그런데 우리나라에 쇼핑을 와. 중국에서 부자 아줌마들이 중국에 쇼핑을 오는데 VIP 고객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오는 고객들은 VIP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VVIP 고객이에요. 아줌마들이 하루 와서 쇼핑 얼마치 하고 간 줄 아세요? 의자 잡아 다 자빠지니까. 얼마치 쇼핑하고 와요? 하루 쇼핑하고 가는 액수가 30억을 쓰고 와. 30억 벌어놨어? $60억 벌어봤자 이틀 쇼핑하면 끝이야. 뭘 내놓을 게 있어. 가난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이지. 뭘 아이고. 우리 인생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 가난하지? 그러나 너들은 천국에서 부유한 사람이 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사역을 했는데 왜 나를 불신하냐? 주님을 향하여 주의 종이 최선을 다하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종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곁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부유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구차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라고 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주의 종을 향하여 의심 없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끝없는 은혜,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복되고 아름답고 소망 가운데 사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을까?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졌다는 말은 어렸을 때는 삐졌다 그러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라고 사용해요? 시험 들었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꾸 세파에 힘들어 마음이 점점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계속해서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는 마음을 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 소개했더니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오늘 그래서 또 소개해요. 이런 얘기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쫓았어요. 쥐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잘 아시네. 쥐구 먹으러 들어갔는데 고양이가 30분 동안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쥐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요. 쥐가 얼마나 영리해요. 그래서 고양이가 영리해 가지고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요, 어떻게 했어? 새벽보다는 좀 발전을 했어. 그래 가지고 아주 힘없는 고양이 소리를 냈어. 그러면 이제 나올 줄 알고, 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쥐가 나오겠어? 쥐가 나오겠어?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또 고양이가 머리를 썼어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 냈어요? 병아리 소리를 냈어. 병아리 소리. 병아리도 아주 약한 병아리. 약한 병아리 소리 한번 내보세요. 선호 집사님. 아주 그랬더니 쥐가 어느 사이에 고양이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병아리가 아주 작은,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가 왔구나. 저거 신속하게 잡아서 쥐구멍으로 데려가서 먹어야지, 나도 배고파. 그래서 신속하게 나갔는데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양이가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쥐가 몇 번을 뒤궁굴러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아리는 없고 누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쥐가 고양이를 보고 뭐라고 했게요? 응? 아더매치 그랬어요. 아더매치. 아더매치가 뭔지 아셔? 안이 꼽고 더럽고 매식고 없고 치사한 놈. 세상에 나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고양이 소리 내는 이런 치사한 인간이 어디 있냐 말이지. 아더매치. 그랬더니 고양이가 쥐한테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 쥐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개 국어는 해야 산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2개 국어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때는 참 좋았어. 요즘은요, 영어가 능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영어만 한다고 됩니까? 마음은 좋았는데 기분 나쁘다고 뛰쳐나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사표 쓰고, 어디가 살아요 지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 넓은 마음을 가지면 위로부터 내리는 끝없는 은혜, 밤낮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바닥거리는 참새로 살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기류를 타는 독수리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은혜 못 받아. 마음이 좁으면.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 말은 바울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나도 마음을 넓힐 테니 제발 부탁한다. 너들도 마음을 넓혀라. 자,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찬송을 부르게 하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설교 시간마다 아멘을 따라하게 하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돼. 입이 안 열렸는데 마음 열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았을까요? 바울이 더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바울이 받은 상처가 훨씬 커요. 그럼에도 바울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입이 닫아져요. 말을 안 해. 기가 막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입이 열려. 상처받은 사람은요, 입이 닫아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입이 열린다. 시작. 말할 필요 없어. 나 은혜 생활 살아. 말할 필요 없어. 입이 열려. 입이 열린 사람은 마음도 열려. 마음이 열리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시간. 모일 때마다 쏟아지는 은혜의 강수에서 합족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보십시오. 누가 상처를 받아야 맞아요? 예수님이 상처받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죽을 때 되니까 계집종 앞에서 뭐라게요? 모른다고. 모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나 그런 사람 얼마나 예수님이 상처, 그거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상처가 돼. 여러분, 배은망덕한 수제자로 삼았지, 천국 열쇠를 맡겨줬지, 그에게 만선의 축복을 줬지, 베풀어준 은혜가 한두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극하신 은혜를 줬는데 불구하고 모르고 저주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 가버려.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거기까지 쫓아가. 가면서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나는 입이 열렸고 마음도 열렸으니. 바울이 뭔 잘못한 게 있나요? 아무런 잘못을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게 없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목회를 감당한 일밖에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입이 열리고 마음을 넓혔으니 제발 너들도 마음을 좀 열어다오 부탁하고 있어요. 자, 12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 때문에 좁아진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자,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닫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목사 내가 잘못해서 마음이 닫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들이 이미 마음을 닫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가 몰라도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전에 와서 주의 종과 교회 앞에 마음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옹졸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자신만이 옳고 참되다고 하는 고정관념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자기 아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수년 하나님 앞에 찾아도 은혜를 받을 경험을 못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7년 만에요, 태평양 군도의 괌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소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병사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젊은 날에 27년 만에. 그는요, 치열한 전쟁 때문에 대나무 숲에다 굴을 파고 거기에서 몸을 숨기고 살았어요. 뱀장어 물고기를 잡아먹고 27년간 숨어 살았어요. 전쟁은 진지 끝났지요. 여러분, 괌은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로 곽광받는 멋진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쇼이치 요코이는 혼자 그 감옥에서 덜덜 떨고 사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수없는 작전을 펴고 전쟁이 끝났다는 삐라를 말로 할 수 없이 뿌렸지만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속임수라고 마음을 열지 않아 27년의 기나긴 세월 밖에 나와봤더니 들깨처럼 살았던 지난 세월을 누가 변상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파닥거리는 그 인생 한 해의 틈은 되지만은 저 아버지 저 요코이처럼 27년간을 그렇게 살았다면 누구한테 변상을 받으겠어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재앙과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 내가 입이 열리고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제발 마음을 넓히기를 원한다. 피해의식에 받은 상처, 좁은 마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아멘. 세상에다 마음 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최소한도 하나님의 재단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여러분의 복되기를 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주의 종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좀 넓히시고 그래야 복받고 산다니까. 고린도후서 7장 2절 3절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뭐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직접 노골적으로 대놓고 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목사님이 뭐 불의한 일을 했냐? 또 보세요. 아무에게도 해롭게 했냐? 또 보세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냐? 너희들 재산을 뒤집어 가지고 빼앗은 적이 있냐?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못 믿어주니까.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가 너희가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천국 가자고 내가 하는 것이다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우리가 불의한 행한 일을 했냐? 누구를 해롭게 한 일이 있냐? 우리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냐?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천국 가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세상과는 마음을 열지 마는 게 좋겠다. 자,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며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바울이 마음을 넓힌다고 아무데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쪽 부분에서는 마음을 닫혀야 되고 구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는 마음을 열어야 복되고 아름답게 살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엉뚱한 데 마음을 열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매도하는 그쪽에 마음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설교하면 이제 은혜가 없어. 아따, 목사님이 저 잘 인정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이런 설교는 안 해요. 대부분. 그러나 이 설교를 은혜로 받아야 그 심령이 복이 있어. 이런 설교하면 고개 숙여버려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봐봐. 안 들으려고 그래, 이런 소리를.
아이, 저한테 잘하라고 하네. 그래! 맞아. 그래야 복 받고 사시오. 그래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 아따, 별것도 없어. 그래! 별것도 아니여. 여러분하고 똑같이 밥 먹고 살아. 잘난 것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안 시켜. 죄인 된 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됐어. 교회에서는 교회 와서 마음 넓혀야지 어디 가서 마음 넓히고 쓸데없는 짓 하고 살아.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은혜와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 열시기를 바라요. 참 마음이 안 열려. 여러분 안 열린 거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 안 열리니까 바울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 거야. 목사님 모를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걸 모르고 목회를 해? 내가 마음 열었으니 너희도 마음을 좀 열어다오. 어떤 강사님이 강의실에 들어와서요, $100 지폐를 손에 들고 이렇게 불었어요. $100 지폐, 요즘 말로 하면 12만 원 정도 될 만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싶은 분 다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손으로 구겼어. 가지고 싶은 분 다 손 들어. 그래서 이번에는 발에다 밟았어요. 구겨자고요. 발에 오물도 묻고 그랬는데, 그래서 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러면서 놀라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다고 자녀고, 죄짓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음란하고 방탕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자, 성중독자가 되었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십시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에게는 집 나가기 전이나 집 나가서 망하고 돌아와도 자녀일 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멸시하고 바울을 무시해도 바울은 여전히 아비의 심정 가지고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설교자는 은혜 있게 하소서. 어제 이렇게 설교를 들으려고 안 한가를 모르겠네. 마음 좀 넓게 해주세요.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어쩌면 좋아요. 내 힘으로 살려면 뭐라고 교회는 오실까요?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욕 타임즈가 21세기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로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선정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뉴욕 타임즈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로 누구를 선정했냐? 몽골의 징기스칸을 선정해요. 징기스칸은요, 인구 20만 밖에는 되지 않아. 인구 20만. 목포 시민보다 더 적은 인구를 가지고 여러분 세계를 제패해버렸어. 세계를. 징기스칸이 왜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냐? 징기스칸은요, 마음이 넓어. 마음이 어마어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전쟁에 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잡아갔어, 적장에. 그래서 이를 악물고 훈련해가지고 그 부족을 쳐부쉈어. 그래서 승리했더니 보니까 자기 아내가 거기 있는데 적장에 애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징기스칸을 보는 순간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징기스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힘이 없어 전쟁에 패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냐? 그리고 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어요.
얼마 있다가 적장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징기스칸은 그를 친아들 삼고 마지막에 그 아이를 후계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무슨 남자라고 그래요? 이런 남자를 무슨 남자라고 그래요? 이런 남자를 만나야 이런 남자를 남성 넘버원이라고 그래요. 오늘 남자들이 좁쌀 영감들이 수두룩해. 좁쌀 영감들.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와? 뭐 하러 갔어? 누구 만났어? 여러분, 넓은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관용한 마음. 다윗이 무슨 정치 공부했어요? 다윗이요 무슨 군사학을 전공했나요? 다윗이 무슨 학교를 다녔나요? 그런데도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요. 왜요? 그는요 마음이 넓어. 사울은요 마음이 좁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린 다윗 하나를 덜덜덜 떨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하나님이 너는 못 쓰겠다 없애버려.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가지고 사울을 건들들 안 해.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지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데려다가 자기 식탁에서 밥을 먹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은총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미국의 역사나 정치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 역대 미국 대통령 평가에서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작전 문제로 참모총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서로 자기 작전이 낫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서로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링컨이 이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자기 뜻대로 강행해버렸어요. 그런데 참패했어요. 참모총장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참모총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것이 이미 보이는 거예요. 링컨은 비서를 통하여 메모지 한 장을 참모총장에게 보냈어요. 쪽지에 뭐라고 쓴지 I am sorry, 미안하다 그렇게 보냈어요. 비서가 참모총장에게 메모지를 보냈는데 그 메모지를 읽고는 참모총장이 비서 듣는 데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멍청한 새끼.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멍청한 녀석. 그리고 돌아왔어요. 링컨이 비서에게 물었어요. 참모총장이 뭐라고 하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멍청한 녀석이라고 합디다. 링컨이 껄껄껄 웃으면서 전화기를 들어요. 그리고 참모총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총장, 예, 각하, 사람은 제대로 보내. 나는 멍청한 놈이지. 그 앞에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 앞에 아이고 폐야. 그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뭐라고 한다고? 미국의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장에서 상대 후보를 명나라하게 비난하는데 상대 후보의 연설자로 나온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링컨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거예요. 면전에 옆에 서고 원숭이를 보러 갈 것 없어요. 여기 원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에 링컨이 당선됐어요. 스탠턴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정치 보복이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지 생각으로. 어느 날 백악관에서 링컨이 스탠턴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싶었어요. 그런데 선뜻 스탠턴에게 링컨이 국방부 장관을 좀 맡아주시오. 무슨 말입니까? 각하. 아니 지금 미합중국을 위해서 당신이 최고 적임자야.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앞장서서 스탠턴 국방부 장관이 이 남북전쟁의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승리한 지 5일 만에 링컨의 와이프가 어떻게 못되었던지 집을 안 가고 비서들 경호원들 다 집으로 보내고 혼자 극장 가서 영화 보다가 남북전쟁 승리한 지 5일 만에 총탄에 맞아 쓰러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뛰어갔던 스탠턴은 링컨을 가슴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바뀔지라도 이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영원한 재산으로 남을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각하, 이제 그의 이름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내 마음 좀 넓혀주세요. 아니, 좁을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악수가 왜 생긴지 아세요? 악수,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우리 악수하지? 영국에서부터 악수가 시작됐는데 나는 당신에게 비수를 꼽을 마음이 없어, 그래서 악수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비방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악수하는 거예요. 비방을 다 하고 악수, 그건 가식적인, 그건 악수가 아니에요. 고리된 붐 여사는 독일 나치에 붙들려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한 교도관이 그를 너무너무 무차별 괴롭힌 거예요. 여자로서 희로락이 거치지 않도록 다 벗기고 주의봉으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쿡쿡 찔러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똥을 받아가지고 빵을 대신하게 하고 오줌을 모아서 포도주를 대신하게 하여 성찬식을 하게 하고 그것을 진짜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후에 해방이 됐어요. 어느 날 이 고리된 붐은 강사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뒤에서 서서 일일이 악수를 하는데 기억하고 있지요. 그 교도관이 세상에 예배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고리된 봄은 순간적으로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싶고 뺨이라도 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의 손을 꼭 잡고 저를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당신이 시켜서 똥으로 떡을, 오줌으로 포도주를 대신하고 성찬을 베풀고 당신의 지휘봉으로 내 육체를 찔렀던 구리튼 팸입니다. 그 순간에 그 교도관도 거꾸러져 울고 이 고리된 붐도 통곡하고 울고 하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려 그 교회 안에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것이 곧 나를 살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